사람과 인사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당신의 얼굴이 빛납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늘 우리 얼굴이 이렇게 빛나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인생에 공허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공허함을 채우고 사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불현듯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인생을 얼마나 주저앉히고 또 갑자기 찾아오는 그 공허함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내가 하면은 채워질 것 같아서 그 공허함이, 또 내가 뭔가 지금 허전한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아직 돈을 벌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휴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가족들도 좀만 참아, 내가 언젠가는 편하게 해줄 날이 있을 거야, 조금만 고생하면 돼, 조금만 고생하면 돼 하면서 죽도록 일에 배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이 그 열심으로 인해서 조금은 채워질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 매달립니다.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해야 되고, 많은 이에게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내 인생의 공허함을 메워줄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친구 만나고 또 술 한잔 하면서 잘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알았던 사람이, 나랑 가장 술잔을 많이 기울였던 사람이 그 정말 소소한 그 문제로 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왔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게 적당한 물질이 있고 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남들이 말하는 돈이나 관계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의미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오지 않고 가치에서 오는 거거든요. 가치. 그렇다면 내 인생을 참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과 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생각 속에서 결국 그 끝지점에서 신이라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존재, 근원적인 존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그 잠언의 말씀은 그러한 고민 가운데 그가 찾은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내 인생을 겸허하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을 숭고하게 만드는 것,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그 근원적인 존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그 시작점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그 인생의 시작점에서 천착된 내 삶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나오는 그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구나.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참 지혜는 돈을 잘 벌고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어떤 머리의 똑똑함과 또는 지능이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아,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역사 가운데, 이 혼돈의 사회 속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거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그 겸허함에서 오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내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분의 계심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교감을 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와 인생의 길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공허함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허함을 채우는 비결이구나. 행복한 비결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내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분이 있다면 그 빈 곳에, 그 빈 마음에, 그 빈 공허의 터에 하나님이 채워져서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 그 기쁨 가운데 내 온 존재가 충만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책, 오늘 본문 스가랴서는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있는 책 학개서 다음에 있는데 이 두 성경이 다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해요. 신앙의 터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온갖 방해와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른 이 일을 행하라고, 성전을 먼저 네 삶의 중심에 세우고 예배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삶을 살으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은 처음 짓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뺏긴 지 70년이 된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때와 같이 물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지으려고 해도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주변에 방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고 결심하잖아요. 결심은 좋은데 다시 세우려고 할 때는 몇 배의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든 뭔가 큰 체험은 없어도 어쩌면 꾸준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은 계속 보수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그래도 수월하지만 이미 무너진 집을 보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몇 배의 힘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어도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금방 내가 회복되겠지? 금방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예전처럼 금방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말씀이 쏙쏙 잘 들리고 막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예전에 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회장까지 했던 친구인데.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을 좀 즐겨보고 싶대요. 너무나 그동안 교회만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안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교회 예배는 드려라. 근데 난 언젠가는 돌아간다. 야, 어차피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쉽다, 그죠? 그 친구가 언제든 내가 믿겠다고 하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 전에 누렸던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릴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결단하면 되지 뭐. 내가 돌아간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영이 살아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전과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주의 영을 구하시는 그런 마음이 오늘 설교 가운데 계속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음을 놓아버렸다가 다시 신앙의 고삐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 내가 돌아오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딱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뭐라? 안 되네.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막 예전에 그런 게 없어요. 바닥을 긁는 것 같아. 뭐지?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또 도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구하면서 주의 영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마음을 놓아버렸을 때 가졌던 그 습성들과 관계들과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괴롭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하나 들인데도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관계를 끊어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안 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안 해야 되나,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내 신앙을 세우는 것은 마치 오늘 폐허가 된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가 된 곳에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70년의 공백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딱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 느슨하게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한번 마음을 놓아버렸다가 다시 붙잡으려고 한다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매일 기도원 가셔요. 그리고 그 월요일 날에는 또 특별히 더 기도원을 가셔요. 뭐 새벽 2시 뭐 이렇게 집회가 있어요. 이상한 기도원인데 아무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저 열정이, 저 나이에.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100명, 15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해와가지고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을 놓아버렸대요. 그분이 사역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 그분만 아는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크게 돌이키게 하신 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의 영성, 그때의 그 능력, 그때의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내가 회개만 하면 금방 채워지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 배의 수고와 엎드림이 아니면 안 되더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따라오는 그런 순종 가운데 왔다면 계속 쌓여진 그 은혜가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 그것이 후회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놓아버리지 말라고, 끊어지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성전은 학개서에서 말하는 건물을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가랴는 철저히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마음의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것, 네가 지금 예배 생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해서, 정말 내가 입술로는 내 인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내 삶의 주인은 아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노래하지만 사실은 나는 주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서, 스가랴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을 돌로 성벽을 쌓게 하지 쌓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벽 뭡니까? 한계, 그리고 나의 그 마지막 끝의 울타리, 그 울타리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돌로 싼 튼튼한 벽으로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생활에서 포로로 생활해서 끝내고 나올 때 주님이 뭘로 지키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쉬게 하셨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를 통해서 지어질 성읍은 튼튼한 돌벽이 아니고 또한 철문이나 웅장한 대리석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불은 곧 성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불로, 또 여호와의 불로 보호하심을 또한 가장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로, 여호와의 불로 성령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쉼을 누리고 성령으로 평화를 누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 하나가 계속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내 영혼이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움직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촉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 신앙이 다시 주의 영으로 지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8가지의 환상 중에서 5번째, 즉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지어져 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지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기름이 때마다 일마다 끊김이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신앙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끊김이 없이 공급되는 신앙.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오른쪽과 왼쪽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데 이 등잔에 쓰이는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 등잔의 연료로서 사용되는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그 등잔 옆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그대로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따로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등잔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서 내 마음의 이 불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꺼지지 않고 끊기지 않고 날마다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빛나고 있는 그 마음, 계속 성령의 공급이 있어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아는 그 빛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마음의 등잔에 불이 타오르고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그 두 감람나무, 오늘 이 본문 끝에서는 보면은 이 감람나무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에 세워지려면, 내 마음의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빛나고 있어야 돼요. 꺼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 눈과 시선과 온 존재가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즉 끊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아는 말씀의 공급과 은혜의 체험과 감사함의 넘침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잃고 있는 거예요.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환하게 밝혀주어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게 하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 공급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넘쳐나는 신앙 되기를,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이 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이 다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런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옛날 거 회복하려, 또는 내가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건 귀한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노를 열심히 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순풍을 불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가겠죠. 그리고 좀 수월해지겠죠. 나도 분명히 노를 젓고는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가는 건지 주님이 바람을 주셔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수월한 거예요. 수월한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네 인생이라고 네 힘만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이라고 네 인생의 그 능력만, 경험만 가지고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을 부여해 주신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진 인생, 그분이 순풍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살아볼 만한 인생 아닌가. 그러니 여러분, 좀 더 행복해지고자, 좀 더 잘 사는 가정을 만들어 보고자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 아빠들, 엄마들, 정말 착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자신을 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과 경험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내 마음의 열망이 계속 불타고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내 마음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내 마음의 성전이요 또 내 삶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 시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 주님의 영의 공급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바람을 타고 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 그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이로움, 즉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신앙, 그 마음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를 찬송이 내가 매일 기쁘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이 다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전으로, 거룩하신 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갚으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내가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지향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불꽃을 가지고, 반짝임을 가지고, 그 설레임을 가지고 살리라 하였어도 예전의 영광과 같지 않고, 예전의 기쁨과 같지 않고, 예전의 회복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지금 나의 변화와 나의 새로운 시작의 몸부림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의 영으로 지어져 갈 것에 대한 소망이 마치 오늘 스룹바벨의 손에 달려져 있는 다림줄처럼 내게 확연히 있어서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시선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뒷모습과 나의 앞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세우십시오.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끊김이 없는 공급을 받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기름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고 싶은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완전해집니다. 다시 영적인 공급이 채워지게 하십시오. 다시 주님의 영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순풍이 되도록 맞아들이십시오. 다시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나서 다시 주님을 아는 빛이 내 안에서 빛나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내가 너무나 신나고 감격스럽고 신기해서 내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고 내 얼굴에 근심이 사라져서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고 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분과 함께 지어지는 그 인생, 주님이 지어져가는 천국,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